천지팔량경은 불자들 사이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가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날짜와 방향에 얽매여 괴로워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닦아 모든 날을 좋은 날로 만든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팔량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안의 팔양, 즉 8가지 밝은 지혜를 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 모든 감각이 부처님의 지혜로 밝아지면 세상 그 어떤 귀신도 그 어떤 악한 기운도 당신을 해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삶이 꼬여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운이 없다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천지팔량경을 들어보세요. 당신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하나씩 풀려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롭고 당신은 이미 모든 복을 누릴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지요.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자꾸만 발등을 찍히는 기분이 들 때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사를 잘못했나? 아니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그러고는 사주를 보고 부적을 써보고 합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불안이 가시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천지팔량경이라는 아주 귀한 열쇠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경전은 우리 삶을 얽매고 있는 날짜, 방향, 궁합 같은 온갖 속박에서 우리를 단번에 자유롭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이사, 준공 등 새로운 시작을 앞둔 분들, 혹은 원인 모를 답답함에 갇힌 중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경전입니다. 이 경전 한 권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길이리요, 무엇을 해도 길시다라는 부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밤이 있으신가요? 집안에 불을 다 껐는데도 거실 구석 어딘가에 시커먼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 등 뒤가 서늘해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남들은 기가 허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쉽게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숨이 턱 막혀 잠조차 이룰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시간,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천지팔량경이라는 등불을 만나 인생의 아침을 맞이한 사연을 시작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이처사님은 근 1년간 원인 모를 불운에 시대 교체하듯 고통받았습니다. 새로 산 집은 준공 직후부터 누수가 생겨 벽면이 썩어 들어갔고 멀쩡하던 가전제품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차례로 고장났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가족들의 건강이었습니다. 낮에는 멀쩡하던 아내가 해만 지면 헛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어린 딸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울어댔습니다. 처사님, 이 집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 집터가 조상님 자리를 누르고 있단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겁주는 소리에 이 처사님은 전 재산을 쏟아부은 이 집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여도 소용없자 급기야 처사님은 밤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소주병을 비우며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웃집 노보살님이 건네준 천지팔량경 한 권. 처사님, 이 경전은 하늘과 땅의 모든 방향을 열어주는 열쇠예요. 남 탓, 집 탓하지 말고 오늘 밤 거실 한가운데서 딱 한 번만 크게 읽어보세요. 그날 밤 이 처사님은 술병을 치우고 정수기 물 한 잔을 떠놓고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까짓 글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처사님은 이를 악물고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모든 나쁜 방향이 길한 방향으로 변하며 흉한 날이 복된 날로 바뀌느니라. 목소리가 점차 커졌습니다. 처사님의 목소리가 썩어 들어가는 벽지를 울리고 눅눅한 천장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를 괴롭히던 공포의 기운이 안개처럼 흩어지더니 온 집안에 은은한 연꽃 향기가 감도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이후 집안의 모든 꼬임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처사님은 정말 신기해하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원인 모를 누수는 기술자가 한 번에 잡아냈고 아내와 딸의 얼굴엔 다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이 처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집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시커먼 구름이 집을 덮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천지팔량경은 그 구름을 걷어내는 찬란한 태양이었던 것입니다. 천지팔량경 구절에 마음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 세상의 근본이요. 마음은 법계의 우두머리이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청정하면 그 행하는 바가 모두 선하여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며
해마다 좋은 해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천지팔량경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삿날을 잘못 잡아서 혹은 올해 삼재가 들어서 일이 안 풀린다고 걱정하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밝은 태양처럼 깨끗하면 네가 발을 딛는 그날이 바로 최고의 길이리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날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설레고 행복한 날이 되지요. 반면 마음속에 불안과 미움이 가득하면 아무리 화창한 날도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이 말은 운때를 찾는 것보다 내 마음의 때를 닦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곧 빛이다라는 파량의 의미가 두 번째 구절입니다. 파량이라 함은 팔식을 이르는 말이니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지혜의 빛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느니라. 파량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해 우리 몸의 8가지 통로에 환한 전등을 켜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온종일 가슴이 쓰리고 남의 잘된 모습만 보며 내 처지를 비관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전등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팔량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어두운 통로에 지혜의 불을 켜는 일입니다. 불이 켜지면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여 놀라는 마음이 사라지듯 우리를 괴롭히던 실체 없는 걱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느 어머니의 애달픈 사연을 보겠습니다. 보살님에게는 금지옥엽 키운 40살 딸이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딸이었지만 딱 하나 혼사가 지독하게도 안 풀렸습니다. 선을 보면 남자가 첫눈에 반했다가도 결혼 날짜만 잡으면 갑자기 상대방 부모님이 쓰러지거나 신랑감이 사고를 당하는 등 안 좋은 일이 생겨 파혼하기를 3번. 우리 딸 팔자에 살이 꼈나? 아니면 조상님이 앞길을 막으시나? 보살님은 전국의 유명한 점집을 찾아다니며 비방을 쓰고 이름을 바꾸면 좋다고 하여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하지만 점집의 비방도 계명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되려 딸은 말수가 점점 더 적어졌고
급기야는 엄마, 나 이번 생은 틀렸나 봐. 그냥 혼자 살게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가며 활기마저 사라져가는 딸아이를 보던 보살님에게 천지팔량경이 다가왔습니다. 지성을 드리려 다니는 절에서 어느 날 스님이 천지팔량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든 천지팔량경에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보살님은 전념을 다하였습니다. 보살님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딸의 사주단자를 장롱 깊숙이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살낀 아이, 운 없는 아이라는 틀에 가둬두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그렇게 생각한 보살님은 매일 새벽 4시 지극정성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딸을 위해 경전을 읽었습니다. 장가 들고 시집 갈 때 날짜와 방향을 묻지 않아도 모든 악한 기운이 물러가고 복덕이 구름처럼 모여드느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보살님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우리 딸은 본래 깨끗한 부처님이다. 어떤 사주도 어떤 살도 우리 아이를 더럽힐 수 없다. 그렇게 100일 기도가 끝나가던 날, 평소처럼 퇴근한 딸이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을 소개받았어. 보살님은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딸을 보며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소개받은 사람과의 궁합이 상극이라는 안 좋은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살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은 이제는 압니다. 궁합보다 더 큰 게 부처님 법이다. 이번에는 예식 날짜도 길이를 따지지 않고 그저 두 사람이 편한 날로 잡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살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웃음꽃이 피었고 예식날엔 하늘까지 축복하듯 맑았습니다. 딸이 신부 입장을 할 때 보살님은 조용히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천지팔량경이 내 딸의 인생만 열어준 게 아니라 자식 걱정에 눈먼 이 어미의 눈도 뜨게 해주었구나. 집을 짓거나 땅을 다질 때, 혹은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갈 때 날짜와 방향을 묻지 않아도 이 경전을 독송하면 모든 악한 기운이 물러가고 복덕이 구름처럼 모여드느니라. 이것이 경전의 3번째 구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에 얽매여 삽니다.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나이에는 이사를 하면 안 된다. 등등의 말들에 가슴을 졸이지요. 부처님은 이 경전을 통해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선물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힘이 센 호위무사를 대동하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천지팔량경이라는 든든한 가피를 입은 사람은 세상에 어떤 미신이나 좋지 않은 기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처님의 법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어있고 고요한 마음에는 악마가 깃들 자리가 없으며 오직 거룩한 진리만이 머무느니라 하는 네 번째 구절을 새겨보세요. 이번 생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당신의 마음이 비워졌다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복을 담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천지팔량경을 읽으며 그 비어있는 마음을 지혜로 채워보세요.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은 마치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팔량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날짜와 방향에 얽매여 괴로워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닦아 모든 날을 좋은 날로 만든다. 이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내 안의 파량, 즉 8가지 밝은 지혜를 깨우는 일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 모든 감각이 부처님의 지혜로 밝아지면 세상 그 어떤 귀신도 그 어떤 악한 기운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삶이 꼬여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운이 없다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천지팔량경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당신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하나씩 풀려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롭고 당신은 이미 모든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천지팔량경의 광명이 당신의 어둠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살과 방향과 궁합에 가슴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천지팔량경을 읽고 듣는 그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명당이요. 당신이 숨쉬는 이 시간이 바로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천지팔량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동서남북 방향이 무서우냐? 날짜가 무서우냐? 부처님은 웃으며 답하십니다. 네 마음이 밝은 쪽을 향하고 있다면 네가 가는 모든 곳이 길이고
네가 머무는 모든 시간이 길이리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혹시 이번 생은 틀렸다며 어둠 속에 앉아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이 천지팔량경의 독송 소리에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실어보내세요.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 당신의 가슴 깊은 곳까지 8개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빛이고, 당신은 이미 기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하신 모든 불자님의 가정이 평온하기를 발언합니다. 이사를 하셨다면 이사 후의 불안함도,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의 답답함도, 자식의 장래가 걱정되신다면 자식 걱정의 애끄름도 이 경전의 힘으로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마다 꽃이 피고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불하십시오.